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프로야구가 미국은 그 프로야구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그 메이저리그는 전 세계 야구 꿈동이들이 사모하고 또 꿈을 키우는 그런 가장 큰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을 선수들은 스카우터들이 와가지고 뽑아서 여러 리그를 거쳐서 본무대인 메이저리그에 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소위 메이저리거가 되기까지는 6단계의 리그가 또 있습니다. 루키 리그라고 해서 가장 그 어린 아이들,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리그가 있고요. 싱글 A 쇼 시즌이라고 해서 잠깐 시즌을 열으면서 영재를 발굴해내는 그런 리그가 있고,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예요. 이렇게 6단계의 팀을 운영하는 게 미국의 메이저리그입니다. 그래서 약 172개 팀이 있고요. 그 중에서 5천 명 정도가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무대인 그 메이저리그에서 뛴다는 사실은 정말 하늘의 별 따위 같은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 소위 메이저리그와 그 소위 마이너리그라고 그러죠. 빅리그와 마이너리그 차이가 참 많습니다. 먼저는 대우가 많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메이저리그들은 어디 이동할 때 전세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마이너리그들은 버스 타고 다니는데 수준도 제일 높은 마이너 중에 트리플 A, 여기는 리무진급, 그 우리나라 선수들 타고 다니는 그런 그 리무진급 버스를 타는데, 그 밑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스쿨버스 정도. 그래서 그렇게 타는 그 교통수단부터 다르고요. 또 연봉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메이저리그가 되면은 최소한 3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급은 1000달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되면은 돈방석에 앉고 명성과 선수로서의 그런 찬란한 명예가 있는 그런 구조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한국도 K리그하고 퓨처스 리그라고 1군, 2군 나눠서 하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그 구조를 보면은 악착같이 어떻게 하든지 억울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스타 선수가 되라, 이런 이제 하나의 의미적으로 이런 비교가 되고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야구 선수들은 메이저리거를 위해서 젊음을 투신하고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 누구나 메이저리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한국 선수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때는 유명한 학원 스포츠 유명했는데, 줄을 잘못 쓰든지 돈줄이 없든지 감독을 잘못 만났지 하면은 평생 그냥 별 볼 일 없는 선수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늘 스타가 되고 싶고 메이저가 되고 싶고 주축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런 메이저급 삶을 주셨지만 오히려 마이너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거를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심지어는 그런 마이너처럼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결론은 메이저급 삶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죠. 메이저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만군의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이너로 오셨죠. 그리고 죽을 때는 루저, 실패자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인류, 특별히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하늘의 의를 심어준, 별을 다뤄준 놀라운 영향력을 항해하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의 이 사사가 오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라고 하기에는 후기 신학자들도 이 사사 이름을 앞에 소자, 적을 소자를 붙여요. 소사사라 그럽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없고, 또 사실 우리 성경도 봐도 그 5장에 두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시대에 살인을 벌였던,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아비멜렉만 하더라도 여러 장이 그의 일생과 행한 것에 다 나타나 있고, 기도원 보세요, 입다 보세요, 솔로몬, 저기 누굽니까, 삼손 보세요, 드보라 보세요. 다 하나하나 전부 다 성경에 적어도 몇 장씩은 걸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업적들이, 공과가 설명되는데, 이 두 사사는 합쳐서 5장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학자들이 이걸 소사사, 아주 작은 사사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두 사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사가 합쳐서 활동했던 시간이 45년입니다. 둘라는 23년, 야일은 22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1년, 2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크지 않죠? 그런데 사사가 없는 시대는 어땠습니까? 지옥과 같았죠? 강해 설교는 쭉 들어와야지 설교가 들어와요. 지금까지 살펴봤죠? 이스라엘이 어디에? 미디안에 몇 년? 7년을 압제당해서, 심지어는 모든 곡물 다 뺏기고 기드온은 포도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 사사가 없다는 것은, 사사는 저지시대예요. 심판자, 지키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 시대는 지옥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45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이뤘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45년 동안. 그런데 두 사람 묶어서 5장에 설명을 해버리죠. 그리고 활동하는 동안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적들이 있어서 적을 물리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기도원 보세요. 적들이 있었죠? 13만 5천. 다 적들이 있었고, 심지어 적들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적들을 키워서 그들을 침범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두 사사가 활동하는 동안은 적도 없었고 이스라엘의 배교 활동도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또 두 사사가 소위 리더십 이양을 하죠. 둘라에서 야일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잘 보면 반드시 리더십 이양할 때 중간에 뭐가 생기죠? 이스라엘의 타락과 적들의 침범으로 고난과 사사를 세움과 있죠. 그리고 또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배반과, 어떤 텀이 있어요? 고난과 배반과 실패와 전쟁의 기록이 있는데, 오늘 둘라와 야일이 이양할 때, 심지어 야일과 에후가 이양할 때, 입다가 이양할 때 아무런 전쟁이 없었어요. 배교한 사실도 없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이양됐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극적인 얘기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버릇이 좀 있어요. 성경을 평범하게 보면 재미없고 조금 뒤집어서 보는 그런 성품들이 제가 있습니다. 진부한 얘기는 재미가 없고 뭔가 스토리가 있고 그럴싸한 뭔가 맺힌 게 있을 때 우리에게는 쾅쾅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후기 신학자들이 이 두 사사들을 적을 소자 소사사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인물인 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둘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 구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라라는 이름은 그 족속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수, 영희 같이 특징이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사람마다 이름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벌레예요. 구더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 다른 사람 다 사용해요. 그 족속들은 둘라라는 이름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걸 통칭, 창세기에서는 46장에서는 둘라 족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기원의 복이나 그를 향한 부모들의 어떤 꿈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그 전에 3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왕권으로 다스렸던 아비멜렉 이름 뜻이 뭐라 했죠? 나는 왕이다. 아비멜렉이 나는 왕이다. 이름 뜻이 나는 왕이다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 찬란한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군림하려 했던 그는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 뒤에 사사인 누가? 이름도 없는 벌레 같은 이름 가진 누가? 둘라가 들어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매달려 있을 때 그 위에 명패가 있죠.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붙인 게 아니죠. 그건 비아냥거린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야. 비아냥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의 왕이에요. 명패를 안 붙여도 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뭘로? 실패자로 만들어서 신성 모독하는 죄인으로 만들어서 명패를 붙였죠. 너는 별 볼 일 없는 왕이야.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준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꼴랑 지가 이스라엘 왕이래 하면서 아주 실패자의 명패를 붙여 올린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이 인간 왕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십자가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좇는 게 아니라 내 야심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여전히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부르는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처럼, 기드온처럼. 그리고 그런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드의 손자 부하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얘기할까요? 사사가 없던 시대에 그들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걸 지옥 같을 때 누가?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와 평화와 자유를 부여하면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둘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그런데 일어나서 구원했다. 일어나단 말이 그 원어로 보면 쿰이라는 단어예요. 일어나다, 행동하다는 뜻은 두 가지로 이렇게 히브리어 나누는, 하나는 쿰, 하나는 쿰레이크라는 단어인데, 쿰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항하여 결연히 일어서다 뜻입니다. 이 말입니다. 일제의 식민의 항거에서 독립투사들이 결연히 일어서 이럴 때 쿰이라는 단어예요. 또 쿰레이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명이 떨어져서 거절할 수 없이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요나야 일어나서 다시 세가라 할 때 쿰레이크, 너는 거기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 네 의지로 가는 게 아니야. 가야만 돼. 성도의 길은 그 길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싫으면 안 가고가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성도의 길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 이 둘라가 대항하여서 결연히 일어섰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해야지가 한 것이라 그동안 아비멜렉이 행했던 폭정들과 온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을 벌이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이스라엘 쑥대밭 만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분이 그를 결연히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세상을 관조한 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런 의분이 일어나서 결연히 행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뭘로부터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자기 야심을 위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인간 욕망인 아비멜렉을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나라를 세워줬다. 결국 그 이스라엘에는 우상에서 벗어나게 됐고 적들의 출현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평화의 시대입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우리는 평화가 아니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지 우리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는 자유함도 누릴 수 없고 행복함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권세에 짓밟혀서 주의 종노릇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누가? 예수께서 쿰레이크,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해서 사단에 대적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선포하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행하고 나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이미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를 위한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로 끝난다면 구원받고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어떻게? 그것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목적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호련히 일어나서 구원하신 결과 우리에게는 택한 백성들이 실패와 낙심과 그리고 불안함에서 해방시켜서 쉼과 안식을 주는 복음의 역사로 일어났고, 또 하나 그렇게 구원을 유업으로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거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한 그런 것 있지만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걸 누리지 못했죠. 왜? 죄의 종로로 타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느껴지면서 삶에서 때마다 일마다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은 능력을 상실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관습으로만 있는 신앙밖에 안 되죠. 그러니 나도 제대로 못 누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라 같은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칭의로부터 흘러내린 은혜가 성화의 강을 이룬다. 다시 말할까요?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거룩한 삶을 끌어가게 돼 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들은 말합니다. 찬송가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낌없이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산다는 것은, 성도가 일어나서 산다는 것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결행적 삶, 사망 권세에 짓눌리지 않고 은혜로 왕노릇하는, 주의 종노릇하시라 은혜로 왕노릇할 수 있는 이 삶이, 이게 일어나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가 둘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일 볼까요? 야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여 깨우소서 뜻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연구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연결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하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양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인자가 온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야일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 속에 있죠. 하나님이여 깨우소서. 야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둘라에 이어서 그 다음 세대를 안정적이고 풍성하게 살도록 했던 사사입니다. 볼까요?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3장 보면 그 후로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뭐가?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여기서 자식이 30명이에요. 30명에게 각각 나귀를 타고 성들을 맡겼어요. 통치권의 이양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왕조든지 여러분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탐해가지고 도망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30명의 자녀들에게 각각 성을 맡겨서 다스리겠다는 거 뭐가 있죠? 정치적 안정과 번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탔다. 여러분, 나귀라는 건 성경의 상징이 뭐냐면요, 왕권, 권세 있는 자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백마탄 왕자인 예수를 기다렸죠. 우리는 백마탄 왕자, 말을 타는 것을 권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귀가 부자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입니다. 자,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뭐 탔죠? 새끼 나귀, 말 아닙니다. 사람들은 설교 그렇게 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말도 아니고 헤로도 왕이 타는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탔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이사야서의 예언들 그대로 저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고 겸손하여 새끼 나귀지만 그건 왕이란 얘기예요. 만군의 왕.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얘기지 그분의 권세가 희석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백마 타야지 권세인 줄 알아요. 오늘 이들이 나귀를 타고 30나귀를 타고 30고를 다스리는 게 뭡니까? 그만큼 정치적으로 환경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구원만이 아니라 그런 넉넉한 은혜의 삶을 유지한다. 이게 누구죠? 야일이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뭐다? 하나님이 께서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 때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그 은혜가, 그 안정이, 그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얼마나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에 얼마나 설교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더 드리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반성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 번영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우리 선배들의 16길, 26길 새벽기도 다녔던 그 열심으로 우리 시대는 경제적 부도 이뤘고 교회들도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그 지구지순한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시대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히 살까? 그것만 전수해서 기복주의, 세속주의고 빠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 세대가 구원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벽을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못 누리면 그 집은 헛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너희 자녀들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했느냐? 그걸 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합동층만 해도 주일학교가 28%가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이 다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변질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디사이플 패밀리가 안 되면 디사이플 처치가 될 리가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가정에서 엉망이면 결코 자녀들이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제 자식들이에요. 저를 제일 옥죄이는 게 제 자식들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제대로 인도 못했는데 자식만큼은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주셨죠. 물론 성도 관계도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그 자식들 어떤 걸 자랑할까? 하나님 이렇게 남겼나이다. 2달란트 이렇게 남겼나이다. 이렇게 남겼나이다. 자녀들을 통해서 나보다도 훨씬 더 창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렇게 남겼나이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칭찬받을 고백인데 세상의 종로로 타는 야망과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에게 잘한다 잘한다 그게 출세야 성공이야 그것만 이루면 너는 돼 네가 스스로 왕이 되면 돼. 아이들은 또 피곤해요. 왜?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려니까. 너는 알 수 있어. 그게 아닌데. 제독 철학가 한병철 씨 얘기했죠. 피로사회, 멀티태스킹 구조. 저는 질서를 세워서 부장이 위에 있었으니까 과장이도 좀 기댈 때가 있는데 네가 사장이 해버리니까 능력도 없는데 더 피곤한 거예요. 질서가 깨지고 그 탑리더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도 밀어내버려요. 야심으로. 누가 그랬죠?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밀어버렸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심파극처럼 눈물 흘리고 변주곡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여유 있을 때, 지금은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예요. 오늘 야일은 하나님을 깨소서, 우리의 구원도 안정도, 이 복음의 안식도, 하나님 언약의 복, 자식을 통한 복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야일이 했던 사사의 역할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계대의 복과 사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계보죠. 신명기 30장 19절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너와 네 자식이 살아야 돼. 너만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이 살아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한 땅을 네가 거주하리라.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네 자녀까지 다 약속대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아. 너만 그렇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신명기 5장 29절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부모된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뭐죠?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순종하게 하여서. 자녀된 여러분, 부모들이 받은 언약의 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것은 부모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게 누굽니까? 부모라고 주신 하늘의 스승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신앙의 간섭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 훈련하셔서 여러분도 어느 한시에 하나님이 마침내 아들을 느끼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사로잡으려고 지금 그런 작업을, 육체 연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복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족보는 저는 곽씨 집안 족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의 계대의 언약의 복이 그 믿음의 계승을 따라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이것이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계대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됐고 무너진 걸 회복시켰고 그 복을 지금도 보존시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전가하시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전가했다고 해서 의의 전가교리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 요구했던 사망은 다 예수님 갚아버리고 우리에게는 그를 통해 끊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연결시켜준 것을 그리스도의 전가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여 깨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그 계대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나귀를 타고 다니고 아들들에게 성을 통치하게 하고 국가가 안정되고 정치력이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면 오늘 11장 1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일 뒤에 누가 사사가 되죠? 11장 1절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가 그 다음 사사예요. 자, 누구 사람? 길앗 사람. 야일은 어디 사람? 길앗 사람.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당시 길앗 세계 밀어면은 그 당시 족속들이 그 계파들이 다스리는 정치예요. 사사를 세워도요. 그런데 그 족속에 그대로 이양된 겁니다. 뭐가 없이? 피해 보복 없이. 여러분 우리가 정권을 바뀌면 같은 여당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뭔가 잘못된 걸 드러나고 처단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구조에서도 그런 일 없이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이양된 거예요. 평화가 공존하는 세대와 세대 간의 역사입니다. 이걸 소통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또 역시 둘라에게서 야일로 이양될 때도 그런 어느 부작용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더 이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뛰어난 임금 되고 대통령 되고 싶어서 과거 청사이란 미명 아래 여러분 기도원이 전쟁에서 싸우고 나서 13만 5천 이기고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적들을 다 친 게 아니에요. 누구? 아군들을 다 죽였잖아요. 피해 보복. 기분 나쁘겠다고. 기도원은 결코 평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도 이스라엘의 평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떤 속에서도 그 평안이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것을 에이렌의 진리가 보장하는 불변한 평화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십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깨워주실 때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변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가치가 상실되지 않는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그 평화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죽게 내 영혼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천만이 나를 둘러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이 신실한 인도가 어떤 상황에도 그를 두려움으로 몰아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오늘 오는 우리 박 목사님은 27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 부산에서 만나서 같이 매주 월요일 날 설교 본문 나누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27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어요. 부모님들이 목회를 하셔서 그때는 신비주의가 성행해서 막 그런 걸 추구하는 부모님들을 보고 자기는 나중에 목사 되면 정말 성경 본질만 얘기했다고 지금부터 처음부터 하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와서 지금 부산이지만 거기서 전국을 집중하는 교회를 위한 포럼하면서 교수들까지도 그 박 목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이번에도 27년 동안 한결같이 변하지 않은 그 모습. 이번에 그래요. 형님 나 10년 가까이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 교회 스토리를 알아요. 말씀으로 세워가면 반드시 눈물이 흘러야 돼요.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얘기 안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얘기하니까. 그러면 욕심이 없어요. 제가 그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27년 동안 난 뭐 했을까? 저는 많이 흔들리게 됐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물론 제가 본질적 흔들린다는 생각 안 했어요. 시대가 요구하면 그러나 그 친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갔어요.
역사는 흐르고 역사는 시대적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토가 생기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공동된 관심사예요. 선거 공약들 보면 그 시대 관심사가 나오죠. 미국의 1928년 하버드 후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공약이 뭐였냐면 모든 냄비에 닭고기를, 모든 차고에 자동차를. 그 시대의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어려운 시대 매 끼마다 냄비에 닭고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공약이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유당 부패 시절에 외쳤던 공약 아닙니까? 흰쌀밥의 소국국,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창설했던 김일성이 모든 인민에게 흰쌀밥과 소국국을 먹이겠다. 지금 흰쌀밥과 소국국은 당뇨 때문에 안 먹어요, 잘. 그 시대는 그게 생명건 모토죠. 역사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뇨 걸려서 안 먹어요. 이렇게 진리관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할 거라고 하면 가치 없어요. 상대적인 법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교회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이 뭐죠? 성장이 뭐죠? 아니,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시대의 모토입니까? 하나님 나라적 기도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메이저리거가 아니라 마이너리거가 될지라도 그 길이라면, 심지어 루저, 실패자가 된 예수가 세상을 살렸다면 너희는 그 야심이 인간왕이 되는 건 되서는 안 된다. 필시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기도 내용이 우리가 간 고스란히 우리 생각들이에요. 세속주의는 그처럼 현실에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권력과 힘이 보이거든요. 성공이 보이고 자존심이 드러나거든요. 매력이 있어요. 이걸 끊을 수 있겠습니까? 크고 우람하고 빛나는 업적,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능력이라 생각하고 세상은 그걸 성공이고 사람다운 당당함이라고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야망에 하나님 말씀 언제부턴가 생기를 잃어버렸고 원칙이 무너지고 세상 습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루저라, 마이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리타분하다 얘기해요. TV 개그 프로그램에 익살스런 얘기가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뭐뭐뭐 세상.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어 가버립니다. 화려한 이력으로 무장되는 세상의 용사만이 이게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곧 메이저리거에 대한 환상이 모든 사람을 다 깎아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실패자로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자긍심은 세상의 메이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어때요? 그런 기계와 기상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니까 초라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 같은 초라한 인간이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들이 견뎠던, 그들이 극복했던 신념이 뭐였습니까? 자기 욕망이었어요.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실패자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그들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별짓 다 하고 그들의 스승들 서기관들이 하지 못할 말씀들을 주옥같이 전해도 그들은 고개를 가로질렀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그들의 자긍심이,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을 도려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을 이미 왕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는 그들의 손으로 실패자로 못 박아버리고 그들은 거기서 다시 한번 자존심의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그렇게 크고 위대한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들이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오늘도 자기 피할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에 유대인 그들의 그 시대도 피할 시대예요. 나는 이렇게 죄인들과 같이 저렇게 허접하게 안 살고 하나님 당당히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자기 피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역사의 마이너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으되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가 보기에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지 그러나 그분의 부족함은 스스로 낮아짐이었지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품에 안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품에 안는 죄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존귀한 자야. 그걸 세워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실패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말씀 그대로를 지켜내셨고 세상의 악함에 대응하여서 사망 권세를 무찔렀는데 도리어 자신이 거기에 전쟁터에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이것이 우리는 장엄한 사랑의 행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가게 되는 겁니다. 스승된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계보를 잇고 그렇게 메이저가 목표인 세상에서 스스로 마이너가 되고 더 낮아지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신령한 성도요 거룩한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때까지 이어져야지 이것이 온전한 언약의 성취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나로부터 내 자녀들까지 이 교회 후세들까지 다 그렇게 완성된 성취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 중에 뭐가 빠져야 됩니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세상 욕망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부른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 은혜의 성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